자,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 무량의경 덕행품 7회차에 해당합니다. 7번째에 해당하고, 이 페이지 수는 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의 공덕, 또 여러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아래에서 둘째 줄, 전번 시간에는 이제 배의 비유를 해서 사공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 생사의 고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스승이다, 그런 얘기죠. 생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사물에 대한 변화, 생로병사라든지 생주이멸, 성주개공에 대한 그러한 것을 확연히 알아서 어리석음에서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배를 잘 저어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다. 열반이라는 이제 열반의 언덕,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한 상태인데, 유여열반, 또 무여열반, 무주처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남김이 있는 열반, 또 무여열반은 남김이 없는 열반이요. 무주처열반은 주처가 없다는 소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극락을 가야 되겠다, 지옥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열반을 바로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고뇌를 벗어나서 이상의 세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경지로 놓고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경지가 열반의 언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의왕이며 대의왕이시라, 병의 상을 분별하고 약의 성품을 환히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중생으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한다. 거기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제 의왕, 대의왕이시다. 이 의왕이란 말은 이제 치료하는 그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시라. 분별 병상하고, 병상을 분별하고 병의 상태를 잘 알아가지고 분별한다, 그런 얘기죠. 분별하고 효로 약성하여. 효로란 말은 이제 잘 알았다, 그런 얘기죠. 깨달을 요자인데, 그 약성, 약의 성품을 잘 알아가지고 수병수약하여 그 병에 따라 가지고 약을 주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중생들에게 약을 이제 먹여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선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또 그러한 이제 병으로 많이 죽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열애수량품에 보면은 이 의사의 비유가 나오죠.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중생들이 독약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독약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독약, 물질적인 독약이 아니라 탐진치를 세 가지의 아주 무서운 독약이라고 합니다. 마약보다도 더 심한 건 독약이죠. 독약은 바로 죽는 것이고, 마약은 이제 중독돼 갖고 죽는 것인데, 그 탐진치,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그 중독이 되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의사 아버지가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을 좀 적게 먹은 그런 아들들은 약을 처방을 해주니까 금방 낫고, 이제 독이 많이 중독된 그런 아들들은 약을 줘도 먹지도 않고, 또 본인이 약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조차도 생각을 못한 그런
의사의 비유, 법화경의 7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약 갖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지금 말세는 너무너무 많은 그 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침범이 돼 있기 때문에 법화경 아니고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는 경전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암이라든지 방등, 반야,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상법,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법 시대에서는 어떤 교리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이 있지만, 또 상법 시대에서는 교리와 수행자는 있지만 깨달음은 없다. 이 말법 시대에서는 교리만 무성하고 수행자라든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부처님의 그런 부드러운 말씨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독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법화경뿐이 없다. 이 세상을 살려가고 정말로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러한 종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지식의 기본 요소가 첫 번째가 믿음이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아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든지 보시를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을 선지식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사람이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 인색하면은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선지식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죠. 그래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의 성품을,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위장이 있으면 위장병을 줘야 되겠다. 또 아니면은 뭐 간장이 안 좋으면 간장병을 줘야 되겠다는 약 처방을 잘 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왕 중에서도 의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근기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성상이 부동호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종설법에 따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품과 그런 모양이라든지 욕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방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음식을 먹는데 그게 식성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시내 요즘에 공양주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란인데, 예전에 돌아가면서 공양주를 하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보살, 김보살, 채보살이 음식이 집안에 먹는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어느 날 하다가 말았지만은 이 집집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천차만별이고, 또 옷 입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분쟁이 있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화합을 이루는 것인데, 음식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너도 좋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분쟁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틀리고 또 생각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틀리게 나오는 것이고, 음식이라든지 말이, 생활 이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닮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또 행동도 닮아가고 본인도 모르게 젖어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근기에 맞게 약을 처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살들은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들이란 분들이 의왕 중에서도 대의왕이시고 선사 중에서도 대선사시다. 우리가 이런 보살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서 보시면은 영중약복이다. 약을 먹였다. 중생들로 하여금 약을 먹여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안 먹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도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죠.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희열 음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피와 선열식 두 가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으로 그걸 잊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이며 큰 조사이시라. 모든 것에 방일된 행위 없으니 마치 코끼리나 말을 길들이는 조교사처럼 능히 길들이지 못한 것이 없고 사자의 용맹한 위험이 무짐승들을 조복시켜서 꺾이지 않는 것이 없음과 같다. 이 보살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조련사라든지 사자의 용맹의 비유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의 비유라든지 또 선사, 그 훌륭한 선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란 말은 이제 길들일 조자, 길들일 어자 아니겠습니까? 길 거느릴 어자, 길을 잘 들이는 것을 조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잘 들이는 것을 큰 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련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련사. 동물들을 잘 길을 들이는 조련사처럼 모든 중생들을 길을 잘 들이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들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겠죠. 잘 인도한다는 말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화성육품의 또 비유품에서 총명한 사람인 길을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잘 조율하는 그러한 조련사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를 보시면 이제 조요 대조시라 무제방일 행이다. 없을 무자죠. 모든 방일행을 하지 않았다. 이 방일이란 말은 이제 그 쓸데없는 행, 그릇된 행, 잘못된 행을 방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행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아래 모든 행을 했다. 잘못된 행위 없다, 그런 얘기. 계율을 잘 지켰다. 계율이 흔들림이 없으면 바로 선정수행이요, 선정수행을 통해 가지고 평등과 조화, 또 평등과 차별을 아는 바로 지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일이란 말이 그 좋은 말이죠.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을 알아야지만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못된 행동이나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리석은 행동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여상마사다. 마치 그 상마를 길들이는 스승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마라는 것은 모든 동물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대표가 되는 것을 상마라고 그러죠, 상마. 그래서 우리 그 장기판에서도
상이 있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코끼리라든지, 그래서 상이 좀 멀리 가고 말이 좀 적게 가고, 코끼리 발이 커서 그런지. 그래서 놀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네가 아니라 시소 타기를 하더라도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하심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상 귀한 가르침인데, 바로 이제 아상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겸손한 마음, 또 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해도 마찬가지고, 근해도 이렇게 위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시소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본인이 상대를 위로 올려줘야지만이 본인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듯이,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항상 그래서 칭찬하고 독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상마의 스승 조련사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조련사예요. 조련사. 조련은 길들이는 그런 사람을 조련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을 길을 잘 들이는 스승이다. 보살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능히 조 또 무부조이다.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은 그런 중생이 없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잘 길들일 수가 있다. 일체를. 그게 위대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억압을 해가지고 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길을 들이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사자 용맹, 그 사자의 용맹과 위엄으로서 모든 짐승들, 이 조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짐승들을 가적외라는 것은 이제 파괴, 저라는 것은 막을 저, 기가 꺾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칠 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짐승, 이 사나운 짐승들의 악행을 막고 그러한 조복을 시킬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난가 적애라, 그 어려운 짐승들을 조복시킬 수 있는, 꺾여버리는 그러한 사자처럼 바로 이 보살들의 위실력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자의 위강은 모든 짐승들을 복종케 하지 않고는 그냥 두지 않는다. 사자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을 조복시키지 않고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키는 그러한 크나큰 위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은 몸을 조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운 짐승들의 그 마음을 꺾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탐하고 성내 어리석음에 이 삼독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중생들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사자의 그 유명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을 조복시키는 큰 힘이 있듯이 보살님들의 위실력도 그런 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마음의 용맹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아수라처럼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으로 용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정말로 넓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용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방일된 행위라는 것은 거기서 보시면은 제멋대로 잘못된 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자의 용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또 보살님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포가 있지 않습니까?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것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조장부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을 길을 잘 들이는
스승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억압적으로 이 부모들은 얘들을 길을 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잠시 솜처럼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언제든 튀어나오는 것이다. 스프링처럼 이제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조복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조복, 정신적인 조복을 시키는 그런 번뇌를 싹 없애버리는 그러한 위실력 있는 용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보살의 모든 바라밀에 유의하고 열애의 경지에서 경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여 얻으리라. 이 모든 보살 마하살은 모두 이와 같은 부사이의 덕이 있었다. 보살에 대한 덕을 지금 쭉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부처님의 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모든 바라밀, 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에 이르기 위한 수행,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행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말한다면 보살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바라밀 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가지의 보살들이 수행하는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모든 바라밀에 유의하고, 왼쪽에도 유의라는 말이 나오죠. 유의 보살 바라밀, 보살체 바라밀. 유의라는 것은 이제 할 일 없이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자유자재한 것 같지만은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유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벗어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노는, 아주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서 도를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유의인데, 반야 바라밀 또 뭐 보시 바라밀 있는데, 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살들이 수행하는 덕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시와 인욕은 이타 수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행이 보시와 인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계, 선정, 정진, 지혜는 바로 자기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바라밀 수행이나 12인연 수행이나 사지법 수행은 다 하나다. 그 정도에 따라서 수행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제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12연기요. 결국은 육바라밀로 귀착이 되는 것이죠. 보살행. 그래서 이 유의란 말은 바른 것에 어긋나지가 않는 것을 유의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뭐 방탕하고 이런 걸 유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어긋나지 않는, 편안히 살면서도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유자재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계율을 지키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살생을 하지 말라면 살생을 안 하는 것이 편안하고,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편안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편안하잖아요. 우리 신호등을 지키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계율은 편안하라고 있는 것이지 불편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고부동, 열애지 경고부동이라는 말이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열애의 이 견고한 경지에서 흔들림이 없다. 거의 부처님의 경지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은 부처님하고 비슷한 경지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살의
어떤 말이나 행동, 생각이 거의 부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경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으며 또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 나오죠. 안주 원력, 원력에 편안히 머물렀다. 원력이라는 것은 원하는 힘을 원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총원이라고 그래서 사홍서원이요, 벼론도 있고 총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원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갖는 그런 믿음의 원력.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근본 생명인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로 믿음의 덕인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하고 또 행복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견을 해봐야 한다 그 말이죠. 본인을 비춰봐야 믿음이 내가 과연 있는 사람이냐. 불교를 하기는 하는데 매일 정구업지는 수리수리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스님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머리를 만져보고 삭발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스님들을 이제 따라서 배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100명의 신도보다도 한 명의 스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스님들이 그만큼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또 개별적인 온도 필요하죠. 우리 중생을 이 중생무변 서원도인가요? 우리가 스님들은 뭘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목탁을 치면은 중생무변 서원도가 나오는데 그냥 하려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도, 불도무상 서원서. 이게 이제 총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런 보살들의 원력이에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번뇌를 끊어주겠다. 그 다음에 나의 번뇌를 끊겠다. 자성의 번뇌를 끊겠다. 그게 얼마나 거룩한 그런 원력입니까? 원력도 있고 법력도 있고 또 업력도 있고. 업력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 그런데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을 확 믿고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런 배짱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편안하다 그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된다 그 말이죠. 대범어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 식대로 자기 본의대로 가다 보니까 일이 그르친다 그런 얘기죠. 왜냐?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을 끊으라는 얘기를 그 뜻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내 상을 끊으라고 하니까 깊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상을 끊으라는 소리는 결국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본인 위주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위주가 나와요, 그게. 이 파사상 하려면은 바로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경전은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본인 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본이라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일이 안 됐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본인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크게 본인에게 이루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그걸.
믿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꾸로 옳게든 간에 그 믿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일도 해주고 저런 일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사상이 깨진 것 아닌가요, 그게? 예?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육바라밀 행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 식대로 살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공, 복공을 알아야지만 공부가 되지, 아공, 복공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법화경만 갖고는 어렵다. 금강경도 보고 반야심경도 보고 해야지만이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금강경, 반야심경을 보려면 법화경을 보고 그 다음에 금강경, 반야경을 보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게. 우리 연속구도 보면은 맨 처음부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 거 보고 처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를. 나만 그런가요, 그게? 연속구 보면은 뒤편, 후편을 보고 나서 앞에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구나를 알 수 있듯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을 보고 앞에를 보면 훤히 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씀을, 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전개를 해 갔을까?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본의로 살아가지 말아라. 원력을 세워서 살아가라. 그걸 안다면은 그냥 사상이 바로 깨져버린 거 아닌가요? 그게 아상이 내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상을 깨라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지. 그게 풀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량의경을, 이 어려운 무량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쭉 설명하는 내용이 묘법연화경이에요. 그게. 왜냐? 설법품에 보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보살들은 그 최고의 법문이 있다는데 한 구절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 무섭 무생무멸 비주비동 유효공 허공처럼 하나를 관해라. 그렇게만 뚝 던져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묘법연화경이 쫙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을 보고 무량의경을 보면 이해가 훤히 돼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은 무량의경부터 보고 묘법연화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 근데 무량의경 보기 전에 묘법연화경 봤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했구나. 열애수량품의 내용이 그냥 훤히 이해가 돼버린다니까. 이제 그게 이게 보면은 그 중심이 되는 경전이 설법품인데 설법품의 말씀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하고 짧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려여경, 응작, 여시관이라는 내용이 그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쭉 풀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상을 세우고 그러느냐. 인생 무상하다. 권력 무상하다. 재물 무상하다. 인생 무상하다고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 열애, 여겨정, 응격 이와 같이 관을 관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무량의경 설법품에서도 자 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관해라. 그런 내용이죠. 올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업력은 자기 마음대로 못 오는 거지만은 우리들의 원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전도에 대한 원력을 세워야지.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나라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넓을 광자에 깨끗할 정자 넓고 깨끗한 부처님 나라에서 불구 득성 안욕따라 삼맥삼물이라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물을 이룰 것이다. 넓고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법화경이 있는 나라가 부처님 나라입니다. 이 시대, 이 사바세계, 즉 상적강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즉신성불이란 말은 죽어서 어디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력입니다.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자.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원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부처님의 지혜죠. 그래서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부터 넓게 해야지만이 이 사바세계가 넓어지고 깨끗해진다. 그게 부처님 나라예요.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법화경이 있는 편안한 지금 세계, 바로 영축산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불국정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니까요. 항상 편하게,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러려면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따질 것이 없어요. 그 광고도 있습니까? 따지지도 말고 또 묻어지도 말고,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일이 따지지 마라 그 말이요. 믿음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총명하냐, 보호시를 잘하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계율을 잘 지키냐, 이걸 따져봐라 그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지 말으라 그 말이지. 시제 보살은, 이 보살들은, 보살 마하살들은 계유여사 부사이덕이니라. 개자는 다개자죠. 이슬자. 이와 같은 이사자, 이와 같은 부사이덕이 있느니라. 부사이덕. 부사이덕이라는 것은 이 아닐불 못할불인데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생각으로 논의하기 못한 그런 덕이 부사이덕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덕이다 그 말. 우리로서 상상을 못할 거룩한 덕, 신통묘력이 있다. 신통묘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을 해가지고 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연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산다 그 말이죠. 개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미가 사라져버리면은. 이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조화를 얘기하고 바로 그게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살려야 될 이유다 그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를 죽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 불교에서도 불살생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도 죽이지 말아야 되지만은 내 생명도 아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못할 그런 덕, 그것을 부사의 덕이라고 그래요. 부사의 덕.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불국정토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을 많이 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은 전부 법화경이에요.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무슨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 뭐 누가 무슨 말씀, 이거 전부 그런 소용없는 얘기고, 뭐 소크라테스 말씀도 좋은 말씀이면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이름만 틀리는 거예요. 말만 틀리는 것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보살들의 일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 맡기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구들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립을 신통의 목걸년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아야 교진여 천안의 아나율 지게의 우바리 시자의 아난 부처님의 아들 나운 우바난타 이바다 겁빈나 바꾸라 아주타 사까타 두타의 대가섭 우르민나 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등 이와 같은 비구 1만 2천인은 모두 아란으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집착에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아란이란 말이 거기 해석이 나와 있죠. 번뇌가 다하고 집착에 결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아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진재유결, 무부번뇌, 번뇌가 없고 이제 결박이 없는 그걸 아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란이라는 것은 무학이라 그 말이죠. 아란 말은 무고, 나안이라는 학인데 배울 것이 없다.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을 아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최고의 소승의 성문사과의 최고봉이 아란이죠. 아란이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구제를 하면 그게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아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아란이라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을 완성한 수행자를 아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생 구제를 하면 보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생을 구제를 해 나가보면 본인도 깨달음이 온다. 행동으로 옮기면은 지혜가 열린다.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완전 번뇌를 통찰하고 있는데,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어도 번뇌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아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게. 근데 아란이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오직 부처님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아란은 번뇌가 있기는 있는데 번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에 속아서 빠져나오지가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하도 너 자신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뭐가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른다. 나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도 모르면서 왜 자꾸 너 자신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참 유명한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란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는 줄을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는 줄을 알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에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구제하지만 지옥에 끄달려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지. 동요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보살의 마음에 끄달려가지 않고 악유의 마음이 나와버린다 그 말이지. 보살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라한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는 없고 10대 제자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사리불이란 말도 있고 미다라니 자 부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머니들이 훌륭하면은 어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진답니다. 그래서 사리불도 어머니 이름이 사리돼요. 사리. 그래서 사리불 이렇게 사리자가 뭐냐면 사리의 아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리자. 그러듯이 부르나 미다라니 자 부르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음 시간에 뭐 전부 알아볼 필요는 없고 10대 제자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